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냐면 기도합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시는 마치 백만장자와 같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작정을 보았습니다. 작정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작정의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작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니까 이것이 있구나는 알지만 그 작정에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작정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이루시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십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계속해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하지요. 집을 지을 계획을 하면 그 다음엔 뭘 하죠?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지요.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뭘 해야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지요. 사는 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질문입니다. 창조란 무엇입니까?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1창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창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있는 것을 사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입니다. 이것을 제2창조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제2창조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제2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처럼 흙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흙을 사용해서 동물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흙을 그냥 두면 이것이 동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냥 흙을 천년 만년 두면 그게 동물이 되겠어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이것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을 제2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재료도 없는 데서 만드시는 것이 제1창조고 만드신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것이 제2창조입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제1창조와 제2창조가 다 들어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을 만드셨으니 제1창조이고, 그리고 흙으로 동물을 만드셨으니 제2창조입니다. 1창조와 2창조가 다 이 한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집을 예로 들었는데, 집을 만들 계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집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지었으니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섭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5번입니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목적대로 다스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네, 섭리는 이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을 합해서 섭리라고 부릅니다. 6번입니다. 보존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보존이란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본래 있던 건가요? 없던 건가요? 없던 겁니다. 원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이 저절로 알아서 영원토록 그냥 존재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존재하려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존재하게 해 주셔야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고 괜찮네 하고는 내버려 두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존재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보존하심입니다. 첫째 날에, 경건 새벽기도의 첫째 날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해 주셔야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입니다. 다스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스리시는 것은 목적대로 되도록 개입하시거나 유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작정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섭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다스리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개입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는 유기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개입하신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노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집안 사람 중에 하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 그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수히 많은 표적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고치시고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기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유기한다는 것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죠? 거절했습니다. 내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서 내보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거절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게 내버려 두시는 것, 유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개입하시고 때로는 내버려 두심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도록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가십니다. 한번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고집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개입하셔서 깨닫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경우에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도록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렇게 섭리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